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다음 주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 감사절이죠.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3대 절기를 꼭 지키라. 그 중에 하나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드려질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꼭 지키라는 절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다음 주는 우리가 새가족들을 초청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가 좀 그래서 오늘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소가 어디입니까? 사람마다 다 주소가 있겠지요. 사는 주소가 있을 겁니다. 갑작스레 왜 주소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자의 주소와 불신자의 주소는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자의 주소는 어딜까요? 신자의 주소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신자의 주소는 어디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 이게 신자의 주소래요. 네. 불신자의 주소는 뭘까요? 불신자의 주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이게 불신자의 주소랍니다.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우리 송인철 우리 송선생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자기는 오래 살기 싫대요. 10년만 살고 죽겠대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나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더 고통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주소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 저와 여러분들의 주소가 다 이 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지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지만은 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깨어있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들 다 깨어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이렇게 눈을 뜨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적으로도 깨어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깨어있어야 살고 깨어있어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를 겪었잖아요. 이번 달은 6.25 이렇게
가 지나가는 주간입니다마는 6.25 때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도 다 뭐 했습니까? 이 안보 의식이 다 잠들어 있었어요. 그죠? 다 평안하다 했어요. 그래서 장충 운동장에서는 그때 야구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6.25 때. 지금 적군은 쳐들어오고 있는데, 북한 군대는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야구하고 있었다니까, 야구하고. 그만큼 이 군도, 시민들도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유례가 없는 비극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왜 식민지로 살았을까요? 일제시대 때 왜 식민지로 살았어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민족 있잖아요. 일본은 우리보다도 옛날에는 훨씬 미개한 민족이었어요. 우리나라 백제가 건너가가지고 지금 천황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옛날에는 굉장히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미개한 나라. 그런데 어느 날 이 외국 문물이 들어온 거예요. 외국 문물이 들어와서 반강제적으로 선진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외국의 이게 문물들이 강제적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후에 일본이 깨어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미개한 민족이었구나. 그래서 의식이 깨어나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보다도 훨씬 발전되고 승진된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그 문물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깨어나서 선진 문물들을 배우고 익혀서 세계적인 위치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깨어있으니까 그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 때 어떻습니까? IMF 때 부자들은 있잖아요. 돈에 깨어있었던 사람입니다. 돈에 깨어있었던 사람. 지금도 그 IMF, 제2의 IMF라 할 만큼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IMF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부자들은, 돈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IMF 때 돈을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돈에 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잘 알아요. 돈의 시기를 잘 압니다. 어떤 데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그거를 잘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금융위기 때, 세계 위기 때 이 사람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돈에 깨어있는 사람, 경제에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도 깨어있을 때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깨어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안보의식도 깨어있어야만이 나라를 살립니다. 경제의식도 깨어있으면 사람들이 그 경제의식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왜 사람들이 공부를 시키죠? 왜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켜요? 자기는 못 먹고 헐벗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왜 공부하라고 하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경제에도 깨어있어야 되고 세계의 흐름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성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깨어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깨어있을 때 이 사람이 성공자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지도자가 되고 위기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저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깨어있어야만이 내 영이 삽니다. 그리고 육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어있으라고 하느냐?
골로새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뭘 계속하고요? 기도에 계속하고. 말씀해 보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깨어있으라고 한다고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깨어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이명영 집사님 이 가정에 이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한 1시까지인가요? 한 2시까지인가? 1시 반까지인가? 이렇게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그냥 앉아있기 뭐 하잖아요. 앉아서 있기 좀 뭐 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했어요. 왜 하나님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하는가? 왜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가? 이 좀 고민이 됐어요.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기도는 어떤 세계라고요? 영적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세계는 다른 말로 4차원의 세계다, 그렇게 얘기해요. 몇 차원의 세계라고요? 4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3차원의 세계죠. 3차원의 세계. 물질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3차원의 세계.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기도가 4차원의 세계예요. 영적 세계죠. 그리고 묵상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천사와 마귀, 4차원의 세계죠. 하늘나라의 세계,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계는 3차원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4차원의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동시에 4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3차원의 세계, 이 3차원의 세계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에 눈을 안 떴기 때문에 오로지 3차원의 세계에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자기 앞에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큰 문제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자살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문제를 딱 직면하니까 그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여러분, 기도를 하면 우리가 3차원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이 3차원의 세계의 눈에서, 우리의 육신의 눈이죠. 이 눈에서 4차원의 세계로, 영적인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문제도 보이지만은 그 문제 너머에 그 세계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여러분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뭘 만났습니까? 잘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이네요. 자, 뭘 만났냐니까 큰 장벽을 만난 거예요. 큰 장벽.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라고도 하고 고난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장벽을 만난 거예요. 이 장벽을 만났는데,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과 기쁨과 축복과 선물이 있는 거예요. 선물이. 보이죠? 이게 이 천국이라는 이미지인데요. 이게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큰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 사람이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대부분은 여기서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 앞에서 문제를 딱 만나면, 거대한 문제를 만나면,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그 문제 앞에서 이것이 팔자거니 운명이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들은 그 큰 문제 앞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 뒤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선물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 장벽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됩니다. 자,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문제를 만났잖아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장벽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영적 세계로 올라갑니다. 4차원의 세계로. 4차원의 세계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뭘 봅니까? 이 문제와 큰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과 기쁨과 축복과 선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 뒤에 있는, 고난을 넘어서 있는 그 축복과 그 선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정말로 현실은 막막하고 정말 답답하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세계로 올라가서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서 그 고난 뒤에 있는 그 축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며칠 뒤에 물이 떨어지죠. 물이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다행히 그들이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은 썬물이었어요. 썬물. 그래서 일명 마라의 썬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너머에 있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보지 못하죠. 그 뒤에 그들은 계속해서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결국은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큰 문제, 어려움, 고난을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하기 이전에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문제 너머에 있는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큰 어려움과 위기가 있는 사람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뭔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 문제 뒤에 있는 축복을 보게 되는 그런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고 뭐라 하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고 그럽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 문제 너머에 있는 축복의 세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속적인 기도를 계속하심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기도를 하되 뭐 하면으로 깨어있으라 합니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다시 말해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깨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게 된다고요? 감사할 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이 아오모리현이라는 도시가 농촌이 있어요. 아오모리현이라는 농촌이 있어요. 거기에 사과 농사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오모리현에 1991년도에 큰 태풍이 불었어요.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니 이 태풍 때문에 그 농사가 완전히 망치게 된 거예요. 얼마만큼 망쳤느냐 하니까 그 지역의 사과 농사 90%가 완전히 사과가 떨어져 본 거예요. 못 쓰게 된 거죠. 그러니 그 태풍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끝나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그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처한 이 환경에서 낙심하면 뭐 하겠는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자.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미 잃어버린 90% 사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반대로 지금 내게 10%가 남아있는 사과에 감사하자. 차라리 10% 남아있잖아. 90%는 잃어버렸지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기보다는 차라리 남아있는 10%에 감사하자.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남은 10%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기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남은 10%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 떨어지지 않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좀 미쳤나 그랬어요. 미쳤나. 지금 농사가 지금 90%나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농사가 망쳤는데 무슨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냐고 오히려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농부는 있잖아요. 계속해서 감사하다고 입으로 고백했어요. 감사합니다. 90%는 잃어버렸지만은 10%를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르냐니까 이 태풍에도 살아남은 이 사과는 어떤 사과냐. 이 태풍에도, 이 어마어마한 태풍, 정말로 옛날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태풍에도 살아남은 사과는 과연 어떤 사과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살아남은 사과는 정말로 의미 있는 사과다. 그리고 역경을 이긴 사과다.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사과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것을 광고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광고에, 이 방송에다가 이렇게 야기해가지고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입시 시점이에요. 가을이니까.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그 철이잖아요. 입시 시절인데 그 사과 이름을 뭐라고 했냐니까 합격 사과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합격 사과. 그러니까 이 사과가 이름하여 명품 사과가 된 것입니다. 무슨 사과가 됐다고요? 명품 사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과, 남은 사과 있잖아요. 그 남은 사과의 이름을 합격 사과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홍보가 된 거예요. 특히 이 입시를 앞두고 있는 그 부모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이 의미 있는 사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과보다도 있잖아요. 보통 사과보다도 10배나 넘게 비싼 값으로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 사과했다니까. 뭐 전국에서 이 서로 사과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 하나가 있잖아요. 사과가 평소 가격의 10배나 더 많은 값을 주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90%를 잃어버렸지만 그 10% 사과가 10배나 넘는 가격으로 팔렸으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태풍 안 불 때보다도 이익이 더 많이 남는 거예요. 10배나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있잖아요. 소문이 난 거예요. 전국에. 야, 그 사과는 명품 사과야, 명품 사과. 합격을 가져다 주는 사과야.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지역이 있잖아요.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 순례 관광 코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작은 마을이 관광 코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지역 마을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태풍 때문에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생각이 감사함으로 껴 있으니까, 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축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만 산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살린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껴 있을 때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있잖아요. 인생의 태풍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서 태풍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고난이 없던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스토리를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 개개인의 스토리를 다 들어보면 아마 책을 몇 권 쓰고도 남을 거예요. 여러분, 책을 쓸 어떤 그런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아마 책을 쓰자면 다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 개개인의 인생은 태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과만 태풍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인생의 태풍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인생입니까? 그 사과에게 뭐라고 명명했다고요? 그 사과는, 그 태풍에서도 살아남은 사과는 정말로 의미 있는 사과다. 역경을 이긴 사과다. 스토리가 있는 사과다. 그렇게 명명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태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뭐요? 의미 있는 인생, 역경을 이긴 인생, 스토리가 있는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인생입니까? 명품 인생이에요. 명품 인생.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불신앙이 있습니다. 불신앙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들이 볼 때도 그렇고 틀림없는 맹품 인생이 맞습니다. 그 역경을 살아남았잖아요. 자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위기도 있었지만 살아남았잖아요. 저도 인생에 있잖아요.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누님하고 누님 두 분이 있었어요. 누님 두 분하고 이렇게 밤에 잠을 자는데 만화책을 보다가 잤어요. 만화책을. 그때는 호롱불 있잖아요. 호롱불을 켜고 만화책을 보고 잤는데 그 옆에 있는 그 누나 친구분하고 같이 세 명이서 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자다가 그냥 그것이 넘어져 가지고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 초가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그때 아버지가 오고 싶지 않은데 오는 날이 아니에요. 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멀리 출타하셨는데 이상하게 집으로 오고 싶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날 밤에. 그게 우리가 불이 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불을 껐어요. 그때 살아남은 거예요. 또 한 번은 물에 빠졌는데 있잖아요. 저는 물에 빠진 지금도 생생해요. 그 이제 홍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홍수가 내려가는데 그거 건너가다가 빠져가지고 한참을 또 내려가다가 살았어요.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뭐 죽다가 살아난 정도는 아니지만은 엄청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겪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인생의 태풍을 만난 사람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맹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정말로 한숨과 원망과 자신의 처지를 피곤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그 아오모리현 그 일본 농부가 그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자기도 살고 그 지역도 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염려할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이 있을 수 있다. 예수 믿어도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껴있어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그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함으로 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감사를 모른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과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읽고는 있죠? 네. 여러분 이것이 노아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노아시대. 여러분 노아시대 아시잖아요? 노아시대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하다. 세상이 가득하다. 그리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항상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다,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악하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악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한탄하시고 건심하실까요? 은혜를 모를 때입니다. 은혜를 모를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심하시고 한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는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악하다 하는 거예요. 악하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뭐라 합니까?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내 속에서 저런 자식이 나왔나? 이런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 데는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의미로.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래요. 아이고, 내 속에서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나왔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다른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속에서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나왔나?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저까지 이렇게 나왔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 아버님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악하다, 폐역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95%는 좋은 걸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상반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마지막 주간 주일이잖아요. 6월 30일. 상반기 동안도 여러분 힘으로 살았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지 아니하시면, 햇볕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남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악하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잖아요. 노아 시대 때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음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했어요. 한탄하셨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노아는, 그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환경 속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들. 해 뜨면 해 뜬다고 불평하고, 왜 이 날씨가 쨍쨍해? 아이고 더워 죽겠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가 오면 비 온다고 불평하고. 어쩌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이야기한다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정말로 들의 꽃 한 송이를 보고, 그 다음에 이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 받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아보니까 어째요? 야, 어떻게 저 풀 한 포기가 저렇게 저기서 날 수 있을까? 이 보도블록에 보면은 풀 한 포기 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기서 저기 풀 한 포기 나지? 꽃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걸 보면서 정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풍까지도 감사합니다. 태풍이 와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순희 성도님하고 요즘에 우리 남순희 권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심부름 한 거예요, 심부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박수 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늘 자식 때문에 힘들고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지금도 속 썩이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그죠? 다 아시는 거니까. 막 자식 때문에 막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다 큰 자식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때리지 못하지 뭐. 때리지 못하는 거죠. 못하니까 집에 들어가면 아들 신발 있으면 아들 신발을 쭉 차면서 하여튼 화를 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아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손을 모으고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아들 때문에, 그 속썩이는 아들 때문에 지금 자기가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제도 우리 권사님도 너무 참 보기가 너무 참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두세 번인가 눈물을 쭉 걸으시면서 참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속썩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겠냐?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순희 성도님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앞으로 이순희 성도님 계속해서 이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병들었다, 건강하다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병들었다, 신앙이 건강하다, 이 차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감사하냐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것이 여러분 신앙에 병들었는지 아니면 건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나의 신앙이 병들고 있는지 아니면 건강한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해서 감사에 깨어있으므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문제를 축복으로 만듭니다. 틀림없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지도자가 됩니다. 아이들도. 깨어있는 자만이 그 가정을 살립니다. 나라를 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게 됩니까? 먼저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된다라고. 기도함으로. 기도는 영적 세계에 눈을 가지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을 갖고 보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럼 4차원의 세계에서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 너머에 있는 그 축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깨어있게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죠. 여러분이 감사하고 여러분이 감사를 계속해 보세요. 기도함으로 감사를 계속해 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고 근심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으시기를,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문제와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선물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